손희성주교가 제3대 의정부교구장에 착좌했습니다. 교구민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생명주일 담화를 냈습니다.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생명 수호 운동 생명대행진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청년들도 참여해 태아 생명을 살리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티칸 나우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손희성 주교가 제3대 의정부 교구장에 착좌했습니다. 손 주교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인 교구장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구민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대 의정부 교구장 손희송 주교가 교구장좌에 착좌합니다. 앞서 전임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손 주교에게 주교의 관할권과 품위를 상징하는 목자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손 주교는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의정부 교구장좌에 앉게 됐다며 그 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관리자로서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구의 교구장이란 직책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영예와 영광처럼 보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더 큰 책임을 지는 관리인이고 자신을 신뢰한 주인에게 더 큰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종은 그분의 교회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가꾸고 보호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성실한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 주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교회 임무에 충실하면서 서로 대화하며 친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교구의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전임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교구민 모두가 새 교구장을 기쁘게 맞으며 하느님의 일을 하시길 기도드린다고 축하했습니다. 손 주교님, 주교님은 주교님의 고향이 있는 의정부 교구에 오셔서 더 기쁘시고 마음이 편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기본을 만드는 하느님의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착좌식에선 사제단과 신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주교님께서 착한 목자가 되셔서 앞장서 가시면 저희는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떼가 되어 주교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믿음, 희망, 사랑이 넘치는 의정부 교구 건설에 저희 모든 사제들과 교구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향인 저희 의정부 교구로 오신 주교님을 위하여 외롭고 힘든 교구장님의 여정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평신도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주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구민들은 미사 영성체와 묵주기도, 성체조배 등 영적 예물을 봉헌하며 새 교구장을 맞이하는 기쁨과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 주일은 14번째 맞는 생명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담화를 내고 자녀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 과정에 국가와 기업, 교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머지않아 어린이날을 누릴 어린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담화 첫머리에서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출산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일컬어지는 부의 양극화, 사교육비 등 과중한 양육비, 치솟는 주택 가격과 물가,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을 출산 기피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부 또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절망적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드러내는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짚었습니다. 문 주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부모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가정과 기업, 사회와 국가, 교회가 다 함께 출산과 양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고 노인과 임종자를 보살피는데 공동 책임을 느끼며 함께하는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주교는 이어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아 폐기 등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공수정보다는 납프로 임신법을 통해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돕자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 관련법을 신속히 마련해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존엄사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 법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생명주의를 앞두고 태아 생명과 모성 보호를 외치는 생명 대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청년들도 가장 작은 생명인 태아를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사라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한 손엔 피켓을 들고 어린아이부터 대학생, 청년, 어르신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국회는 태아 생명 보호 법안을 제정하라.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12년간 생명대행진을 하는 동안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이 아닌 물질적 행복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와 낙태, 가속화하는 인구 감소 현상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그릇된 진단과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바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판결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법조차 못하고 있는 입법부 또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구 감소 가속화를 막아보겠다고 물질적 행복을 바탕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부 또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차이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12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생명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젊은이들이 현실주의의 벽에 부딪혀 생명 존중의 길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내과적 낙태는 간단해서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낙태의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 명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청년들은 가장 작은 생명인 태아를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낙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와 아이를 위해 그것이 나은 선택이라 믿으며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류였고 거짓이었고 악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생명을 선택하시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티끌도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정성껏 만드신 피조물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차별하고 존재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 희망, 미래인 지구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아름답고 따뜻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생명 경시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사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는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들이 올해 첫 사목 현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사라져가는 새만금 갯벌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교들이 초원지대로 보이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와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마련한 올해 첫 주교 현장 체험은 새만금 갯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해창갯벌. 예로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백합과 조개인 바지락 생산지였습니다. 이제는 고등과 조개 껍질들만이 이곳이 갯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해창갯벌은 문규현 신부가 2003년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시작한 새만금 보존운동의 출발점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착공 후 30년 넘게 24조 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새만금의 생태계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갯벌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지만 바닷물 유입은 고작 하루 2번에 불과합니다. 주교들은 발걸음을 옮겨 미군 전투기 소음이 끊이질 않는 수라갯벌을 직접 걸었습니다. 수라갯벌에서는 너구리와 고라니, 먹이 활동을 한 새들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연간 16조 원 이상, 탄소 흡수량은 50만 톤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갯벌은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30년 넘게 어떤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거 없이 계속 간척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늦지 않았다고 지금 또 이 방파제나 이런 것만 흘러버리면 금방 회복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여기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천주교회 주교들은 갯벌 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자들의 기도와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CPBC 이희민입니다. 바티칸 나우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교황은 AI, 인공지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립니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특별한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E io sono convinta che la presenza di Sua Santità darà un contributo decisivo alla definizione di un quadro regolatorio, etico e culturale a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ché su questo terreno, sul presente e sul futuro di questa tecnologia si misurerà ancora una volta la nostra capacità, la capacità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di fare quello che il 2 ottobre del 1979 un altro Papa, San Giovanni Paolo II, ricordava nel suo celebre discorso alle Nazioni Unite. L'attività politica, nazionale e internazionale, viene dall'uomo, si esercita mediante l'uomo ed è per l'uomo. 교황은 AI 세션에 참석해 AI 윤리와 규범 등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지난 2020년 알고리즘의 윤리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총회를 열어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AI에 대한 윤리적 접근 등의 내용이 담긴 로마의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다국적 통신기술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로마의 호소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올해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도 AI를 다뤘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불평등 문제, 가짜뉴스, AI의 무기화에 따른 폭력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G7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AI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 정책을 집행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상징이자 심장인 명동대성당은 종교와 국적을 떠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죠. 명동대성당을 좀 더 특별하게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하정 기자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앞마당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명동대성당 가톨릭 미술 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상징, 또 심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곳 명동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와 그리고 외부 부속 건물에는 천주교 전례에 필요한 성물, 그리고 다양한 미술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이 투어는 명동대성당 안팎을 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며 그 역사와 건축 양식,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예술품에 대한 해설을 듣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미술 해설사 도슨트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된 도슨트 11명과 매회 참가자 20명이 약 1시간 동안 성당 내 외부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명동 대성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성당 입구에 설치된 최희순 작가의 청동 정문, 성당 내부에 있는 이남규 작가 등이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 최종태의 십자가의 길, 제대 뒤에 위치한 장발의 14사도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작가와 시대 배경, 재료의 특성, 무늬가 상징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성당 밖 장동호 작가의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심, 이춘만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조각상도 도슨트의 설명을 들은 뒤에는 달리 보입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도슨트의 손짓에 따라 한껏 고개를 들어 작품을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우며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명동 대성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실감케 합니다. 카톨릭 미술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혼자 와서 보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도슨트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청동문이 좀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또 그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던 작품이 좀 창고에 오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바라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고. 지난 4월 13일 시작된 투어는 6월 8일까지 상반기 일정에 대한 이야기 모두 마감됐습니다. 15명 이상 단체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는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매월 1000송이의 묵주기도를 바치는 현장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펴내시면서 묵주기도에는 원래 평화를 지향하면서 바치는 기도다라고 이제 많은 교황님들이 그걸 강조했다라고 쓰셨고,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의 수많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 묵주기도가 이 가정 안에서 되살아난다면 성모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지켜질 것이고, 그 가정이 위기에서 지켜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위기에서 구해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정말 파멸에 이르고 있는 가정과 더 나아가서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 파멸로 치닫는 그 지금의 이 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글을 그 교서에 쓰셨더라고요. 그 교서를 읽으면서 정말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지금 교실의 모습은 많이 낯섭니다. 길게 기른 머리에 화장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불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발 단속과 복장 불량으로 단속에 걸리면 1교시부터 욕설과 함께 선생님에게 맞으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때 그 시절.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에 왔는지 군대에 왔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학교는 가르치는 일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자질인데 말이죠.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반발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례 폐지에 조 교육감은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추락의 이유로 학생 인권 조례를 들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동성애와 성문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종파의 주장과 학교가 이념 교육에 빠져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폐지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대립될 수 없습니다. 서희초 사건은 학생들이 금쪽이가 되어서가 아니라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는 함께 가야지 절대 대립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체벌해서 교사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교사의 적은 학생이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한쪽이 죽어야만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교신의 인권 보호를 정치의 진영 논리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조례로 교실이 이념 교육에 빠져서 폐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권 조례 폐지가 교실에 정치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키워준 제2의 수능 킬러 문항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인권 조례가 없는 10개 시도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가 빈번한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권 조례가 반대 진영의 산물인 것처럼 악으로 몰고 폐지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 시의회의원들도 학생 인권보다 총선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권 조례 폐지로 다시 학교에 권위주의 문화를 들어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체벌과 과잉 규율이 넘치던 시절의 학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조례 대신 학생 인권법 제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 보호도 법에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옛날 예수와 따르던 제자들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제의 눈은 교사와 학생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시이며 기도인 글을 바치며 마치려고 합니다. 김수영 시인이 쓴 교사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저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주소서.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해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제가 받을 보상은 여기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낼 공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저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아멘. 학생 인권 조례,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 처음 도입됐던 기억이 납니다.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은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그럼에도 질서와 규칙,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했던 기억도 함께 나는데요. 교사의 기도 내용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빛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